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장 가까이에서 구원을 놓친 사람들. 가장 가까이에서 구원을 놓친 사람들. 참 억울한 사람이죠. 가장 가까이에 뭐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정말로 가까이 있는데 행복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형통이 가장 가까이 있는데 그 가까이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소유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 멀리 있어서 못 찾으면, 멀리 있어서 만나지 못하면 아이고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갈 수도 없는데, 그런데 가까이 있어서 손만 뻗으면 딱 만질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렸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오늘 본문에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먼저 구원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구원이, 복이, 형통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로마라고 하는 교회는 이방인들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들도 개종하여 기독교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특징, 그들만이 갇혀있던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혹시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유대인화 될까봐, 유대교화 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유대인들도 알고 보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들도 뭘 받을 거냐 하면 심판을 받을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새로 믿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지, 복음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의 주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다음 주에 나올 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요. 있다고 한다면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두 가지 로마서의 기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바로 설 수 없다고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의인인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하면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생각,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때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믿음, 또는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 막 내가 잘났고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걸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죄인임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믿음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믿음으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도 그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유대인들이 헛된 자랑 세 가지를 붙들고 그 자랑에 빠져 있었어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이 무엇을 헛되게 자랑했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하나님 자랑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자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말이 좀 이상하죠?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하나님 자랑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랑만 하면 안 되고 자랑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사랑하고 뭐 하면 돼요? 자랑하면 돼요. 그걸 사도 바울은 도무지 자랑하지 말지라 하지만 어디에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때 주 안을 저와 여러분은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자랑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지 자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자랑하다 보면 하나님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먼저 뭐 하고요? 사랑하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큰 교회 다니는 교인들, 교회가 희양찬란하고 하는 일도 많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건물도 좋고 지역사회에 섬기는 일도 많이 해요. 그런데 자기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나는 한 적이 없어. 그냥 교회가 하는 것에 나는 묻어갔어요. 아니, 묻어간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묻어갔어요. 그러면서 나는 우리 교회를 뭐예요? 엄청 자랑해요. 사실은 그 자랑거리 속에 내가 헌신하고 내가 기여하고 내가 뭔가를 한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으면 그 자랑은 헛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누구 자랑하고 싶으냐 하면 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 어디 다닌다? 어떤 교회를 다닌다를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신앙이 어렸을 때, 초신자였을 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아니, 내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을 자랑하면 교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자랑할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뭘 자랑했어요? 율법을 자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자랑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백성이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 안 하고 하나님 자랑만 됐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율법을 받았다. 그 율법 자랑하는 거예요. 율법을 왜 주세요? 지키라고. 그대로 뭐 하라고? 살라고 줬는데 살지는 않고 뭐만 있다고요? 자랑만 하는 거예요. 성경책 있다고 자랑만 하는 거예요. 성경책 66권 또 오해하지 마세요. 다 몰라도 돼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이 다 알겠어요? 저 혼자 알면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성경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 66권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생명의 말씀처럼 여기고 그 말씀 붙들고 살면 그 사람 머리로 66권 다 아는 사람보다, 저 같은 사람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 멋진 신앙인이에요. 저야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걸 파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지식적으로 알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고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뭐 하는 거예요? 애를 쓰고 안 될지라도 그 비스무리하게라도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달려가는 사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율법 자랑하면 안 되고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무슨 자랑했어요? 할례 자랑을 했어요. 할례 자랑. 첫 번째는 하나님 자랑, 두 번째는 율법 자랑, 세 번째는 할례 자랑했단 말이에요. 즉 할례 이꼴 율법을 다 지켰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는 율법이 주어졌다. 근데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로 최초로 하는 게 뭐냐 하면 난지 8일 만에 뭘 해요?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건 단순히 할례가 아니라 이 할례를 통하여 그들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신앙의 중대한 목표는 뭐냐 하면 우리는 말씀을 다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뭘 받은 거예요? 할례를 받은 거예요. 생명의 어린아이가 난지 8일 만에 지혈이 안 되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이후로는 나는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결단으로 행하는 의식이 뭐냐 하면 할례 의식인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이걸로 끝하고 나머지는 다 안 지켜놓고 난 뭘 받았다고요? 할례 받았다. 고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표면적 유대인 그랬습니다. 형식적이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아무도 시험 안 들었죠? 주일날 교회 온다고,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이게 할례란 말이에요. 오늘날의 할례. 이 할례가 필요 없다는 게 할례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례 받아야 된다니까요. 할례가 필요한다.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고요, 헌금도 드려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요. 수 없는 기독교의 외적인 행위, 할례와 같은 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표면적 유대인만 되지 말고 무슨 유대인이 되라고요? 이면적 유대인. 표면이 끝이라고 한다면 이면은 뭐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 몸에 신앙의 어떤 흔적 스티그마를 남기는 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할례를 어디에 받아야 한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겉과 속이 합쳐지는 것.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뭐가 나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들어오자마자 졸다가 그냥 종소리 땡치면 그냥 축도하면 나가버렸어요. 그 사람 주일은 지켰죠. 할례는 했죠. 그런데 표면적인 유대인일 뿐 이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은 거예요. 주일 성수는 했지만 주일은 지켰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안 들여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릇과 내용물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할례 받은 것으로 다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 로마의 교회의 교인 된 사람들도 혹시 신앙이 헷갈릴까 봐 잘못된 구원론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 봐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써서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태도와 신앙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헛된 자랑하고 있다.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명력이 없고 어쩌면 너희들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 반대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 반대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에 잘못된 구원론을 소유한 세 종류의 유대인들이 나와요.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너희들 큰일 난다. 심판받는다. 너희들은 구원받는 사람이요 선민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게 뚜껑이 열리고 18, 19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떠냐? 이런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고 3명의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고 있고 그 질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대답해주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가장 가까이에서 구원을 놓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가까이에서 구원을 놓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특권론자.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 뭔가 특권을 요구하는 사람. 어떤 기자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에게 물었어요.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냐? 월남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수많은 군인들을 우리나라도 갔지만 베트남 전쟁에 많은 군인들을 보냈어요. 그 군인들 중에 많은 사상자가 났죠. 기자가 짓궂게 케네디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베트남 파병 미군은 사상자도 많지만 서독으로 파병된 군인은 이들에 비하면 가장 쾌적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때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서독과 동독으로 이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다 대척하고 있으니까 서독에 미군 부대를 파견해서 그 서독에도 군인들이 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 군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전쟁통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베트남에서 죽어가고 있고 엄청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전쟁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군인은 똑같은 월급을 받고 똑같은 계급장을 달고 있는데 어디 가 있어요? 서독에 가서 그냥 장벽, 베를린 장벽만 지키고 동독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냥 그것만 지키고 있는데 너무너무 그냥 편안하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케네디가 단호하게 신문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케네디가 한 유명한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또한 군인은 공평을 위하여 살지 않고 사명을 위해 삽니다. 그러니까 공평을 요구하는 세상 속에 케네디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평상시면 전시가 아니면 모르겠지만 군인은 공평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군인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곳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군인이다. 이때 군인에게는 공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명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군사, 용사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목표도 저와 여러분이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 인간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목사인 저도 저 인간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나보다 못했는데, 저 인간은 나보다 설교도 못하는데, 저 인간은 나보다 인격도 개떡 같은데 왜 저런 큰 교회를 하고 저기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나는 쇠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공평의 가치에 몰입된 사람의 태도예요. 틀렸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가운데 자꾸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이 피곤해지고 비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면 무엇에 붙들려 살아야 되느냐 하면 사명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공평하냐, 왜 나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나의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그것을 향하여 가고 있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루는데 나한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인생의 목표는 남들만큼 살아야 하는 공평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감당하며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공평의 관점으로 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들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났고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 성경을 율법을 제일 먼저 받았고 그 율법을 목욕 몇 번 해가면서 등사하고 필기하고 써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 세상에 온전하게 존재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특권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권이라는 말은 오늘 없지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 나음과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는 특권을 누려야 할 존재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아니, 우리는 다른 사람 안 받는 뭘 받았다고요? 할례를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 제일 먼저 만났고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쓰임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 40년도 돌고 막 그렇게 지내면서 여지껏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우상 섬기고 재미 보고 하는데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여지껏 하나님 섬기고 왔으면 우리에게 나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유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고 우리도 뭐 받는다고요? 똑같이? 심판받는다.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복음대로 제대로 받아들이고 살지 않으면 이방인이나 너희나 똑같이 다 하나님 앞에 뭘 받는다고요?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뿔이 나갔고요. 아니, 저 인간들은 우리보다 늦게 믿었고 나는 더 빨리 믿었고 나는 강야 40년 빽빽이도 돌았고 430년 동안에 저 애굽에서 뭐도 했어요? 포로 생활도 했고 아니 그랬는데 저 인간들은 전쟁한 일도 없고 할례도 안 받았고 저 인간들은 말씀을 붙들고 실험해 본 적도 없는데 우리 옛날부터 열심히 살았는데 왜 우리도 똑같이 저 인간들이랑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까? 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제기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깊이 박혀있는 문제 제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우리 집안이 몇 대째인데 내가 권사된 지 내가 안수집사 된 지 내가 장로 된 지 몇 년째인데 여러분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내 삶이 내가 어떤 존재이냐가 중요하지 내가 뭐 누구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고 내가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되고 몇십 년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이냐 이게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이 특권을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이 특권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 이따 제 이야기도 할 거예요. 우리가 이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다가 잘못하면 뭘 놓칠 수도 있다고요?
구원을 놓칠 수도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묻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엄청나게 많은 유익과 많은 나음이 있는데 그 중에 우선은 그냥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맡았다. 지금 특권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특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특권하고는 전혀 다른 특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일찍 믿었고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희들에게 제일 먼저 뭘 주셨다고요?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특권을 더 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먼저 믿은 게 뭐라고요? 특권이다. 예수를 더 빨리 안 게 뭐라고요? 특권이다. 뭐 해야 될 일이냐면 감사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인 거예요. 이방인들은 말씀을 몰라서 율법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도 모르는데 너희들은 예수를 오래 믿어갖고 복을 받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 다 알고 있는데 뭘 또 더 달라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이미 뭘 받았다고요?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특권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특권이 없어서 하나님께 자꾸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다 뭘 줬다고요? 이미 줬다는 거예요. 줬는데 이게 발견되어지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가능성이 있고요. 앞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이게 발견이 되지 않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내가 쎄빠지게 고생했다. 은혜로 받았다. 감사하다라고 여겨지는 게 아니라 이게 고생했다라고 여겨지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재미난 이야기를 해줄까요? 권사를 임직받아갖고 오래전부터 건사한 사람이 20년을 했다고 칩시다. 어떤 교회 안에는 30년 한 건사들도 있어요. 20년 건사를 했던 사람입시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특권을 요구할까요? 하나님 나 20년 전에 건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할까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각자. 제가 여러분에게 대답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이걸 어떻게 대하느냐가 유대인이 될 수 있느냐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내가 20년 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쎄빠지게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도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평이 있어서 내 안에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으니 공로의식에 들어가서 나에게 뭘 더 달라 이러고 있는 것인지, 야 남도 못하는 일을 나는 20년 전에 아직도 나이가 들어가고 저 아직도 집사로 있는 저 집사에 비하면 나는 20년 전에 뭐가 됐어요? 권사가 됐어요. 그래갖고 나한테 그 일이 주어졌는데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그래도 그 일을 목사님이 바꾸지 않아서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지금 나한테 꺼이 하는 일이냐? 이 일 때문에 내가 더 특권을 요구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일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이 일이 은혜냐? 여러분 나름대로 좀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 이야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권에는 여러분 두 가지 특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저는 쥐라고 얘기해 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을 때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는 여러분 소유 또는 권리의 쥐, 권리의 특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차원에서는 책임의 쥐, 책임의 특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걸 주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이건 내 권리다. 그냥 가장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냥 봉사하고 교회 오래 다녀갖고 내가 그 결과로 교인들의 투표가 돼갖고 장로가 되고 내가 그거 해가지고 권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이거는 권리의 특권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 권사, 이 장로의 직분은 뭐가 될 가능성이 많냐면 권리의 쥐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딴 거예요. 내가 수고하여 얻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 일을 맡기시는 것은 나보고 더 섬기라고 더 멋지게 살라고 이 일을 주셨다라고 여기면 이건 책임의 특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책임의 지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나마 인류 중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믿음의 조상 되어서 온 세계의 하나님을 알게 만들려고, 그러면 다르게 살고 괜찮은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고르고 골라서 누굴 골랐냐면 히브리인을 고른 거예요. 유대인들을 고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을 골라가지고 그들에게 뭘 줬느냐면 율법을 줬어요. 말씀을 줬어요. 그 말씀을 성경책으로 기록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걸 받았다고 자랑하고, 이게 권리란 말이에요. 자랑하고 있다고 막 사람들에게 의심되고 없는 사람 무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책임이란 말이에요. 뭐 하라고? 전달해 주라고.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라고. 입으로, 글로 또는 삶으로. 이게 뭐예요?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 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어려울까 봐. 여러분, 제가 목사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교인들에게 풀어주고, 교인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가까이로 인도하고 신앙의 문을 열어줘야 될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앙생활인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목회 기술자예요. 목회 전문직이에요. 그런데 저도 신앙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목회를 하고 목사지만 저도 기본적으로 무슨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면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신앙생활 속에서 교인들에게 뭘 전달해주고 교인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이 생활은 없고 뭐만 있느냐 하면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만 있으면 이게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군림하고 내가 하나님 대리자인 것처럼 내가 막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영적인 권위가 훨씬 더 있고 내가 삶으로 모든 사람을 압도하는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막 도전하고 이런 일을 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면 뭐가 없느냐 하면 내 개인의 영성, 내 개인의 신앙생활이 없을 수 있는 목회자들이, 죄송합니다, 천지백갈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저도 그 안에 들어갈 거예요. 분명히 내가 말씀을 맡았는데, 나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은혜를 받고 살아보고 살 수 없어요. 안 돼요. 인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나한테 맡겨주셨으니 내가 말씀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 전하여 강대상에서 교인들에게 설교하는 사람이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만 주장하고 권위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살아보는 연습과 살아보고 애를 쓰는 가운데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맡겨진 직책이, 나의 역할이 그래도 설교를 통하여 전하기 때문에 어떤 교인들은 저 인간 저거 살아보지도 못하고 나한테 설교하네 그럴지라도, 그래서 양심에 좀 가책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양심의 부끄러움이 너무 심해서 이 자리를 도망치지 않을 정도 선에서 나도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무슨 생활을 하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내가 전달하는 것, 내가 전하는 것이 생명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력은 없이 내가 기술자가 돼가지고 책 하나 잘 보고 성경 해석 잘 해가지고 그냥 말씀 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냥 던져주고 살아라, 이거 안 살면 때로는 막 벌 받는다고 얘기하고 이대로 못 살면 큰일 난다고 얘기하고, 내가 막 여러분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를 다 진단하고 틀렸다, 인생의 문제가 왜 생겼느냐 그렇게 해서 생겼다, 만약에 제가 그런다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오늘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그냥 유대인인 거예요. 그냥 유대인인 거예요. 뭐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것만 자랑하고 있는 유대인인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의 이 부분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자꾸 내가 특권을 요구한다, 또는 특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자꾸 막 인정받으려고 한다,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자꾸 열광해 주기를 원한다, 그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거 없는 인간 없습니다. 열광도 좀 받고요, 인정도 받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특권을 넘어서는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집사가 이야기해도 권사에게 한 이야기가 맞으면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집사가 권사한테 되도록 이럴지라도 때로는 그 말을 혼자 조용히 있을 때는 인간이기 때문에 관계 영역에서 불타고가 나왔고 내가 한마디 했을지라도 그 말씀을 들은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겸손해서 해야죠. 목사가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하다가 장로님들이 뭐 이상한 소리를 하나 해가지고 목사의 심기를 거스렸어요. 그래서 목사가 그 자리에서 때로는 막 권위를 가진다고 또 한번 몰아붙였어요. 그래도 들은 이야기가 적어도 가슴에는 뭐 했어야 될까요? 남아 있어야 되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는 내가 밀리면 안 돼. 그래서 한마디 했을지라도 그 말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 말이 나를 찌르고 쪼개고 요건 그래도 내가 받아줬어야 되는데 요건 내가 틀렸네. 요건 내가 좀 수용해서 가봐야 되겠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런 것 없이 내가 그냥 특권만을 내가 인정받기를 대접받기를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기만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특권론에 사로잡혀서 벌써부터 우리가 뭐 하면 나음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익하냐. 벌써부터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고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고 우리가 율법 받았고 우리가 최초로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저 이방인들과 비교하는 건 옳지 않다. 심판을 받더라도 그들과 똑같이 심판받는 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특권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기질임을 잘 알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특권이 아니라 이건 책임이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자꾸 뭔가를 요구하고 나한테 대접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케네디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평의 관점에서 나 억울하다? 나한테 더 달라? 이게 아니라 사명의 관점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처리해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행복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눈을 들어보면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괜찮은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평의 논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데 자꾸 그것만 따지게 되면 공평의 논리가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 절대 행복해질 수 없을 겁니다. 자꾸 불평이 나오고 자꾸 원망이 나오고 자꾸 대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억울함이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들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관점이 아니라 사명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자리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보고 여기 있으라고 주셨구나. 이 일하라고 주셨구나. 그걸 깨달아질 때 감사함으로 그 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 작은 이곳에서 이 부족한 이곳에서 나한테 맡겨진 이 일임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천국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때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작은 일에 수고하였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데 자꾸 우리는 다른 것을 자꾸 보려고 하고 자꾸 다른 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작은 교회 목회하고 있고 그냥 제가 이렇게 있으니 저를 합리화하고 저 혼자 그냥 개인적으로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도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고 앞장서지만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해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나도 한번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은 게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게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특권입니다. 더 다른 특권을 누리려고도 하지 마시고 요구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욕구가 나타나서 그걸 누리다가도 정신을 번쩍 차리고 아이고 내가 또 뭐 했네? 실수했네. 내가 또 뭘 부렸네? 욕심을 부렸네. 깨닫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나에게 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해주셨을까? 나에게 왜 말씀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 직분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을까? 깨닫고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 가장 가까이에 구원이 있는데도 그 구원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있는 유대인 누굴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결정론자. 결정론자. 다르게 얘기하면 예정론, 잘못된 예정론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한 번 받은 것으로,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 예전에 내가 그것을 했으면 오늘도 내가 그것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저는 오늘 제 말의 용어로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결정론자라고 불렀습니다.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 논리 앞에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사도 바울에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3절 말씀. 자, 두 번째 등장한 인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자, 등장인물이 어떤 자들인데 이 자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믿다가 뭐 해버린 거예요? 믿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안 믿은 게 아니고 믿다가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믿다가 믿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어찌하리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저 미쁘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밖에 안 나오는 단어인데 구사전에도 그래도 있어요. 저 미쁘다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처음엔 예수를 믿었어. 그럼 이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인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신앙이 떨어져서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을 뭐 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여겨요? 믿는 사람이라고 여겨요. 근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현재 시점으로 보면 딱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저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어떤 오류가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류가 없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벌써 뭐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안 믿을 사람을 선택해갖고 믿게 만들었느냐? 그럼 처음부터 저 사람은 뭐 하게 해야 된다? 안 믿게 해야지. 이건 자유의지를 너무 모르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유대인들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다가 안 믿는 사람도 누구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심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사람이 지금 안 믿어도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심판하면 안 된다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막 자신들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심판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왜냐 우리는 처음에 뭐 한 사람들이니까 믿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믿었던 사람이 잠깐 놀고 있다고 안 믿는다고 그 사람들을 심판하면 하나님의 미쁘심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뭐 하는 거라고요? 패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오류가 없는 분인데 벌써 선택에서부터 뭐가 생겼느냐 하면 오류가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류가 없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처음 믿은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 해야 된다? 믿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심판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고요? 구원해야 된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유대인들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묻는 이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이 뭘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말은 하나님이 자기의 신실하심을 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실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 하시냐 하면 심판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뭐라고요? 거짓이기 때문에 안 믿으면서 믿은 척 할 수도 있고 믿다가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안 믿을 수 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 말은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결정 내려서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이 처음 믿었는데 지금 안 믿어서 심판받았다고 하나님이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심판받을 그때로 그 사람은 이미
뭐 하는 사람이냐면 안 믿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 하시기 때문에? 참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정한 것을 가지고 계속 정하여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한 번 정해진 것 가지고 계속 정하여 가시는 로봇, 그냥 결정론, 운명에 매달려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다가 안 믿을 수도 있고 안 믿다가 뭐 할 수도 있다고요? 믿을 수 있다. 즉 유대인들은 지금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이지만 이방인들은 안 믿다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택받았고 우리는 믿었으니 잠시 잠깐 방황하더라도 우리는 심판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난 세례를 받았고 난 권사고 난 목사고 난 장로니까 지금 현재 내 신앙과 상관없이 나는 뭘 받는다고요? 구원받는다. 맞다 틀렸다? 틀렸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제 받은 건 어제 거고 오늘은 무슨 은혜여야 된다고요? 오늘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내가 구원받는다? 안 된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아버지의 이가 시다고 아들의 이가 쉴 수 없다. 개인은 각자의 구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처음 유대인들처럼 믿었다고 믿은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내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내가 할례 받았다. 내가 율법을 배우고 안다. 이걸로 그 다음에 살면은 뭐예요? 끝, 땡. 더 이상 성장과 성숙이 있다 없다? 없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 변화가 없는 채로 살아가는 결정론자. 이 사람은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아무리 목사 아니라 뭐 할아버지라도 자기의 신앙이 몇 대를 걸쳐 왔을지라도 지금 현재 내 삶에 신앙의 성장이 있느냐 성숙이 있느냐,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심판한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심판하셔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셔도 여러분 누굴 남기느냐 하면 남은 자를 남기신다. 여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개개인의 신앙을 그 상황과 그 상태를 따라서 다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남은 자를 두셔서 또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믿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신실함은 놓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어떤 시기에 결정되었다고 그 결정을 그대로 인정하여 가져가시는 분은 아니다. 지금 현재 어떠냐?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이 어떠하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혹시 결정론에 빠져서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옛날에 예수를 잘 믿었으니 내가 뭐 지금 뭐 나이도 좀 들고 내가 좀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내가 좀 힘드니까 이런 정도도 괜찮겠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심해지면 가면 갈수록 그 경향성을 따라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장 가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하양 곡선을 그리다가 우리는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나날이 좋아질 수만은 분명히 없습니다. 부침이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래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운데 부침이 좀 있지만 그래도 자꾸 조금 올라가는 것인지, 어떤 고점들을 연결해서 줄을 쫙 그어보면 그래도 이게 그래도 좀 올라가고 있는 거지, 어떤 순간에 보면 나락으로 떨어져서 우리가 힘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자꾸 변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지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닥에 떨어졌을 때 다시 힘을 냈으면 좋겠고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 사회적인 환경, 수많은 상황 속에 때로는 우리가 위축되기도 하고 힘들고 또는 생물학적 나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활동 반경이 줄어들고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날마다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는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유대인들 중에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도 심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살면 신앙생활 잘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 속에 사도 바울에게 변론을 하며 나오는 세 번째 사람 누굴까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어요? 특권론자. 자꾸 특권을 요구하는 사람. 두 번째가 누구였어요? 결정론자. 나는 옛날에 다 결정됐어. 나는 이미 옛날 다 살았어. 나는 이미 옛날에 내 신앙 다 제대로 됐어. 지금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궤변론자. 궤변론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 말에 막 너무 막 동의하지 않고 빨리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개똥 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저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불의를 행했는데 하나님은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뭘 받았다고요? 영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영광을 받았으니 이 사람이 잘못해서 이 사람은 심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으니 우리가 지금 좀 잘못해도 우리를 심판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다. 너희들이 동기와 결과가 뭐 해야 된다고요? 같아져야 된다. 만약에 이런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 하나만을 위하여 무슨 수단을 방법 가리지 않고 막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걸 용인하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질 건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6절, 7절 내용이에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결과가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8절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가 시간상 건너뛰었어요. 6절 7절을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이 영광만 되면 우리가 불의를 행하였으리라 우리 심판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결과 세상이 전부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 오로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론에 넘어가서 전부 사람들이 뭘 행하느냐 하면 결과만 좋으면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돼요? 서울만 가면 된다는 사상이 퍼질 거다. 그 이야기가 저 8절에 나오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뭐 받는 게 마땅하다고요?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다. 선을 이루어도 그 과정에 뭘 행하면? 악을 행하면 그것은 악 때문에 뭘 받는 거라고요? 심판을 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가룟 유다가 누굴 배신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배신한 결과 예수님은 어디에 달렸어요? 십자가에 달렸어요. 예수님은 원래 이 땅에 뭐 지시려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면 누가 필요해요? 가룟 유다가 필요해요. 무슨 말씀이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필요하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완성에 가룟 유다는 비록 주님을 팔았지만 지대한 공헌을 했으니 가룟 유다는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잘못하면 이거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얘기를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논리가 들어오면 누군가가 악역 하나는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논리하고 똑같이 이제 이 이야기가 모든 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같으면 제가 어떤 집에 불을 냈어요. 불을 내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불을 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 하나가 아버지가 건너편 마을에 탁주를 받아오라 그랬는데 얘가 그 받아오다가 먹고 술이 취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그 남의 볕단 모아놓은 거기에다가 잤어요. 근데 누군가가 뭘 던졌느냐면 지나가다가 뭘 던진 거예요. 담뱃불을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걔가 화상 입고 걔 그래서 팔에도 지금까지도 화상 자국인데 화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볕단이 다 탈고 그 옆집으로 옮겨가서 집도 다 타버렸어요. 얘는 지금도 자기가 불을 내서 성량도 없어요. 걔한테는 어리니까 성량도 없었는데 지나가는 행인 누군가가 담배 불을 던져서 불이 났는데 하여튼 결론은 누가 불 낸 걸로 지금 된 거예요. 자기가 불이 낸 걸로 된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암만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안 믿어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불을 탄 집의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대화의 요지가 똑같아요. 야, 이번에 불난 바람에 너희 집 무슨 집 됐다? 새 집 됐다라는 거예요. 네 집이 새 집 된 건 누구 역할이 크다? 우리 아들의 역할이 크니까 우리 아들을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아들 덕분에 너희 집이 새 집 만들어질 거니까 우리 아들을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용서해 줘라. 그랬더니 그 옆집 아저씨가 그러면 돈 네가 다 될 거냐 하니까 돈은 내가 다 못 되고 네가 대부분 되고 난 조금 될 테니까 우리 아들 그러지 마라. 그리고 아들이 옆에 있다가 아버지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낸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탁주 한 잔 먹고 쓰러져 잤는데 누가 그냥 담배째 던지는 바람에 그래요. 요즘 같으면 그거 조사하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싸우다가 그 아버지 논리가 이제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면 우리 아들 덕분에 넌 무슨 집을 얻을 거다? 새 집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장난 같은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논리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이 논리가 들어올 수 있어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지 않고 이 일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 때문에 결과는 좋아지게 되는 굴러가서 좋아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악을 행하였는데 그 악을 행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무슨 일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이루어진 일 앞에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여 내가 가룟 유다처럼 나 때문에 누가 예수님이 뭘 완성했다고요? 십자가를 완성했고 나 때문에 저 아저씨 집이 무슨 집이 됐다고요? 새 집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 친구야 좀 억울하겠지만 나는 그 친구의 말을 믿으니까 억울하겠지만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자리에 꼭 자기가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만약에 그 자리에 뭔가 누가 한 사람이 있어야 그 일을 한다고 한다면 꼭 그게 판 사람이 제자가 될 필요도 없고 누가 될 필요도 없어요. 가룟 유다가 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또 다르게 누구를 통하여서는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이끌어 가실 건데 그 일에 내가 들어간 것에 대하여 회개해야 되는데 나중에 가룟 유다들이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 상황 속에서 뭘 자꾸 끌고 와가지고 나의 논리를 뭐 하는 경향이 있느냐 하면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뜻을 붙들고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상황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일이 펼쳐지게 했는데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는데 끌어다 붙여놓고 상황 속에 논리를 만들어서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자꾸 뭐 하는 거예요? 개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상황 논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 나중에 정말로 큰일 당할 거예요. 큰 어려움에 당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앞에
어떤 결과가 좋아졌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고, 여러분 그 일에 내 책임이 있고 내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고 내가 점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다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결과가 좋았다고, 뭐가 다 좋았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아느냐 하면 나는 압니다. 나는 안다니까요. 내가 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잘 만들라고 나는 드러나지 않고 그 사건이 유야무화되고 그래서 잘 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내 양심이 하인을 맞아가지고 잘 됐으니 사람들이 모르니 누구도 모를 거라고요?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요. 그냥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구렁이 담느듯이 넘어간다니까요. 이게 유대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 앞에 정직하게 사람들한테까지 다 알려지지는 않더라도 정직하게 내 죄악이 있잖아요. 내 잘못이 있잖아요. 그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회개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회개하지 않고요, 개변을 늘어놓고요,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고요, 상황과 한격 속에 힘을 싹 뿌려가지고요, 하나님께 뭘 돌렸어요? 영광 돌렸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으니 나머지 그 중간 단계에 있었던 그 모든 일은 점검하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넘어가고 있는 신앙생활의 주된 범인이 누구냐면 유대인인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이 방식이 누구에게도 있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다시금 품고 사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잘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장 가까이에서 구원을 놓친 사람들. 가장 가까이에서 구원을 놓친 사람들. 특권론자, 결정론자, 궤변론자. 특권론자, 결정론자, 궤변론자. 책임지는 특권자가 됩시다. 책임지는 특권자가 됩시다. 안주하지 말고 정진합시다. 안주하지 말고 정진합시다. 변명하지 말고 회개합시다. 변명하지 말고 회개합시다.